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흡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만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먹는 자마다 살찌울 것입니다. 살찐다, 몸무게 늘어난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펴지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돼요. 옛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 그게 이제 로마서 아닙니까? 그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준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너희를 견고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 부분, 결말입니다. 결말. 이 결말 부분에서 또다시 강조하는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복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어진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취된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그렇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사망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합니다. 떠났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만이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 했다가도 또 집에 가면 휘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이 세상 임금은 오늘도 우리를 이리저리 유혹하며 흔듭니다.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는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전능하고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웃기웃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나를 좀 도와줄까? 나에게 힘이 될까? 나를 위로할까? 나를 구원할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웃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또 목마를 뿐이에요. 목마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요 잠깐 한 모금, 잠깐 그때 좋다 그러지 조금 있으면 또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인이 생명을 얻는 것이,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안에 있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전에는 술에 사로잡혀 살고 죄 지으며 사는 것이 삶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됩니다. 전에는 죄책감에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오직 예수 복음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인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동방의, 이 세계 동방의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이 천안시, 이 업성동, 이 업성교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벌써 환해지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빼놓지 않고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실제인가? 목사님이 벌써 얼굴이 다 바뀌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왜 이렇게 무겁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나를 이끌고 있나?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나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실 우리는요,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여기는데 선수들이에요. 속은 아닌데 겉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삶의 무게 하나 실지 못하고 그저 내 머리로 신학적으로 동의한, 맞아 그래, 정서적으로 감동해, 맞아 그래, 감정에 따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지적인 동의, 나의 신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목숨을 바쳐도 모자란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도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주님 데려가시는 것도 복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위에 든든히 선 자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사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사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직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내가 그런가? 아직 나 자신도 모른 채 알쏭달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인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시험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야, 그때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가정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숨겨졌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하게 빛나는 금도요, 그게 정말 순금인지 도금인지 불에 한번 싹 뜨겁게 달궈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가 믿는 복음도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 삶의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진짜입니까? 삶의 고난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십니까?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보시고 이 시간 바로 지금 확실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 다른 결단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요,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결단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능력인 것이요, 이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쉴 때 또 죽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염려하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이렇게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 보이는 환경과 여건들에 또 흔들리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정말 아무 반응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노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노라. 네,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이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 그렇다고 진짜 자기가 진짜 날마다 목숨이 2개, 3개여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저주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질병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두려움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염려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가난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예, 반응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다. 죽었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복음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저녁에 애굽의 온 땅에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음의 재앙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무섭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는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누구도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슬픈 통곡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땅의 길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 가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만나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두려워 떨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야야야,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무서워 죽겠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자신 바라고 자신 의지했던 것, 자신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광야에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성경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는 죽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길 원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군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유월절 구원에서도 홍해의 세례에서도 그들에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들고 일어섭니다. 물이 없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돌을 던져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죽음이 되지 못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유혹 앞에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거기에 결국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죄의 유혹에 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도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 호주 뭐 이런 데 보면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런데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들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들판이 건기가 되면 정말 몇 달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풀들이 바싹바싹 마르지요. 그 바싹 마른 풀에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요, 그냥 누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연발화로 큰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들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캠핑을 갔다가 이걸 모르고 들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들판에 광풍이 불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빠른지요,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 겨울에 여기 요 운동장을 좀 태우려고 우리 송사모하고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휙 부는데요, 금방 막 여기까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와, 끌라 그래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 그 119가 오는 사이에 바람이 젖어드니까요, 또 금방 안 붙어요. 그때는 금방 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119 불렀지. 전화했어요. 오지 마세요. 다 껐어요. 오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신고를 받으면 한번 와봐야 된대요. 그래서 큰 차가, 이 업성초등학교 뒤에 그 길을 큰 소방차가 여기 와서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 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내가 있는 곳을 먼저 태우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그래서 더 탈 것이 없도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타면요, 탄 곳에는 불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더 태울 게 없으니까요.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불 타고 지나간 것은요, 불이 넘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연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살기가 힘들겠지만,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태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심판은 정말 무섭고 두렵지요. 그렇지만 한 번 심판이 끝난 곳에는요,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죽은 사람은요, 다시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유혹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의 죽음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뒤돌아서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와 거짓 자화를 이기고 자유케 되는 길, 그 길은 먼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엄청난 환난과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지요. 배가 파선합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 바다 가운데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사망 선고를 자신에게 내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가 실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 살아갈 힘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심이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어떤 환경,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진지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변명할 거 그 여지 찾지 말고 두지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정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과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등이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세우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분명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는 것이요. 그러려면요,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 상관없어. 갚을 것도 없어. 용서를 빌 것도 없어. 다 용서받았는데 뭐 얼마나 값싼 복음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값싼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됐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분명하게 확증해야 되는 것이요. 그 확증이 무엇이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범법한 일이 있으면 자수해야지요. 자수해요. 구속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야, 용서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갚아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부흥집회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가장 친구가 1년 전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 미방인의 재산도 관리해달라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이 욕심이 나서 그 미와 백불을 몰래 취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친구와 미만인에게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사취한 모든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노라 토설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소문이 나니까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부흥회가 열리는 그 교회에 왔다 그래요. 예? 형사가 범인 잡으려고요. 그 형사가 잡으려고 기다린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한 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잡혀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둘째로,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끝없이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는 비결은 권능 있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언제나 선포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나의 치료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사는, 복음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에 맞게 삶의 방식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랑이 정해져 있어요. 신랑이 있는 신부가 여기저기 딴 남자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신랑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람선 타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군함을 타고 이 최일선에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 언제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거짓되고 병든 나 자신 자아를 중심으로 그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케줄을 정리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들도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매일 술 친구, 노래방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안락을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 우리가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거루민이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또 지우고 채우자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유혹될 만한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것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의 교제가 언제나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면 넘어집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겹줄로 돌돌돌돌 꼬우면요 튼튼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함께 목장 예배 참여하시고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봉사 부서에서 함께 또 참여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견고히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